감동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시겠죠. 전도운동 일어나는 지름길. 팀 구성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되어진 자들이 팀이 될 때 지름길 문은 열리겠죠. 어떤 팀 구성이냐? 군선교 대회를 통해서 5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군선교 대회가 군이라는 현장과 우리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취될 현장이거든요. 영적 군사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고 우리는 또 영적 군사를 세우고 훈련시켜서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파송시켜낼 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에 군선교를 통한 5가지 미션, 어떤 팀을 구성할 것이냐. 첫 번째로 24 후원팀을 구성해라. 군선교를 놓고 24시간 후원할 수 있는 팀. 군선교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는 팀, 후원할 수 있는 팀. 이게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 군 현장이고 군선교를 이루는 지름길이 24 후원팀이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곳,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24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 후원팀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후원팀은 진정한 후원이 무슨 후원이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형식과 행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을 보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담겨서 24 기도하는 팀입니다. 말씀 운동을 놓고 교회의 올바른 복음 이해 현장을 놓고 받은 그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주중에 계속 확인되어지는 이 성령 역사의 흐름을 놓고 우리가 마음 담고 실제로 계속 24 기도하는 팀. 사람이 마음이 담기면요,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물질도 또 실제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시간, 환경, 조건도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겁니다. 마음 없는 헌신과 후원이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진짜 마음 담긴, 그런데 그 마음 담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후원이 되고 헌신이 되어질 때 그 후원과 헌신은 지속될 거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24팀을 우리는 남겨야 된다. 그리고 24 후원, 이 배경되어지는 팀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찾는 망대팀, 사역팀, 24 현장팀, 이들을 우리는 파수꾼이라 그러죠. 현장을 지키고 적의 흐름을 보고 적의 활동을 알리는, 그래서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팀. 현장을 바르게 분석하는 팀입니다. 사역은 일이 아니고 현장의 흐름, 사단의 활동,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이 필요해요. 사단이 지금 현장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이 장악된 현장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당하고 계속 속고 있는지, 그래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분석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현장의 상태와 현장을 살리는 시간표가 먼저 보여져야 올바른 사역은 진행되는 거거든요. 사역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해야 되니까
이런 현장팀을 통해 국내 시스템, 해외 시스템, 팀 구성해라. 국내 시스템, 나와 관계된 현장, 가장 먼저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실제로 관계된 현장, 그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으로 소통되어지는 팀이 구성되어지도록,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인간의 운명, 그 운명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개인의 상처, 과거, 이런 부분들이 소통되어져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 구원받은 나는 이제 무엇하며 살 것이냐? 대단한 일이 아니고 내가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누구나 구원받은 자 할 수 있거든요. 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실제적인 기도인지,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들을 계속 소통하고 알아가는 그 팀 구성. 그래서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 현장에 실제 시급한 게 보여지고 필요한 게 보여진다면 내가 받은 구원 말하는 게 어려워서는 안 되거든요.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면 된다. 이 답을 전하는데 예비된 자는 이 답에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자를 찾는 일이 어려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보여지는 자는 현장을 놓고 실제 사역이 진행되겠죠. 이런 팀들을 계속 내 삶의 현장에 팀 구성이 되도록, 어디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 먼저 소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그 절대 축복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결과나 드러나는 것보다 그걸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 영적 상태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 계속 소통되고 포럼되어져서,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이런저런 말씀, 무슨 말씀 받았냐?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요 언약 따라가는 나의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들 소통되어져서 한 주간 내 속해 있는 현장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현장이 되도록 이게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 안 되어지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힘이 빠져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 마음이 보이는 것에, 사람의 말에, 내 상처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불신앙의 시스템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 없을 때 누가 공격합니까? 대적인 아말렉이 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대적 아말렉은 언제 쳐들어옵니까? 힘 빠져 있을 때 기습 공격한다니까요. 언제 완전히 무너뜨립니까? 대열에서 이탈되어진 자. 함께 해도 요 흐름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 대열 함께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 이 흐름이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말씀 들어도 예배 들어도 답답할 때 많잖아요. 그 이탈되어진 상태거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되어지는 그 응답을 놓고 내가 중심을 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받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내가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사실은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이 내가 속한 현장에서부터,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이런 응답들이 실제가 되어지면 그 현장은 내가 처해 있는 외부 현장, 업의 현장, 만남의 현장, 여러 가지 진행되어진 일의 현장을 놓고 확산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현장으로, 세계복음화로, 237 현장으로. 나의 업이 여러분 그냥 업이 아닙니다. 진짜 절대망대가 세워진 내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 업을 통해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남은 자들, 우리 렘넌트들을 찾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업으로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나의 업을 통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주셔가지고 그 증거가 237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예배해 놓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구계 시스템이 뭡니까? 요 응답이 자꾸 확산되어지고 흘러 들어가도록 237 현장까지, 이 흘러 들어갈 그 현장에
요 팀 구성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5번째 미션이 요런 응답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영적 군사 군인은 정탐꾼이 되어야 된다. 12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확히 보는 눈이겠죠. 정탐꾼의 역할은. 현장 사역자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 사역을 한다면 정탐꾼의 미션은 현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그 현장 보여진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현장의 실체는 사단에게 잡혀져 버린 네피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탐꾼은 애굽의 현장이 무엇에 잡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야만 가나안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인 것 같고 시대에 영향을 주는 나라인 것 같지만 무엇에 잡혀 있는 겁니까?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는 네피림 국가요. 잡혀 있는 애굽 그 현장에 뭐가 와 있습니까? 이미 준비된 문 237, 5천 종족의 노예들, 문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현장을 보려면 현장의 실체가 뭔지 그 현장에 와 있는 응답, 시간표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똑같이 언약을 상실해버리고 이 애굽 현장에서 종노릇하며 심부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시급한 시간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성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피언약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급한 현장. 애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수단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똑같이 종노릇하고 심부름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해. 피언약에 대한 교회 안의 시스템부터 확실히 체험시켜서 출애굽시켜야지. 애굽에 종노릇해서는 애굽에 영향 줄 수 없습니다. 애굽에 빠져나와야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애굽 빠져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출애굽 해놓고도 계속 그 상태 속에 있으니 이 피언약에 대한 내용이 계속 실제적으로 이해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팀 구성이, 어떤 팀 구성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팀 구성. 이것이 미션이다. 일을 잘하고 크게 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팀 구성, 현장에 일어나도록. 요 팀 구성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방향만 맞았는데 큰 일을 해서 대단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개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그게 기생라합 아닙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다. 거짓말 하나로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일에 쓰임받은 여인,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 가나안 땅의 족속들 간담이 다 녹아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그거 하나 기뜸해주는 그 작은 일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는 요 응답에 주역으로 증인으로 동참되고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말씀 듣고 언약이 답이 되어지면 그 언약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방향 맞아지는 그 일 속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정확한 일이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 수낸 여인, 큰 일 아니에요. 먹을 거 작은 거 그거 하나 엘리사, 엘리야에게 줬던 그 일이 전도자들이 이 일을 통해 또 기적을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세계복음화는 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아질 때
나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이 사실이 이해되어진 팀 구성. 그러면 이런 팀 구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회복되고 확립되면 되겠죠.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데 하나님과 맞는 사람과 팀이 구성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맞아지면 하나님과 맞아진 내가 누려지는 이 상태 속에 보여지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 팀 구성은 자연히 되어지는 것이라. 그 개인 항목이 뭡니까? 오늘 주셨던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기름 부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뜻, 메시지로 전달되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계획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요.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을 전달받았을 겁니다.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과거입니다. 모든 사람의 과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 과거를 허락한 이유 있습니다. 내 과거를 보면서 계속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가문의 문제, 과거의 문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상황과 경험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깨닫도록. 돈 가지고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많이 배운 지식이 얼마만큼 높고 사람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한계고 다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과거를 통해 계속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간에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 종교적인 복음이 아닌 정말 오직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야 될 이유가 지나온 모든 과거를 통해 발판 삼도록. 그게 나를 찾는 길이요. 그래서 과거가 계속 보이는 자에게는 오늘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이 주어집니다. 그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오늘 현재는 어떤 응답이 오게 되어지니까 수준, 상식 이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바꾸려면 현장의 수준과 달라야 돼요. 현장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달라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반복되어지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수준, 상식 이상.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보여지는, 느껴지는, 체감되는 무언가에 영향을 받거든. 수준 이상이 되라, 상식 이상이 되란 말은 영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 너머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인 영적인 사실을 계속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은 이거 선택할 때 빠르고 유익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을 보고 오히려 포기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요나단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냔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지가 왕이 돼야 되거든. 근데 친구 다윗에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무엇을? 영원한 걸 봤거든. 나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더 합한 자, 정확히 쓰임받을 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대를 이어받아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나보다 다윗이 왕에 합한 자라는, 그게 기도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정체성을 가진 자. 과거가 이해되어지고 오늘이 이해되어진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져도 답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고 지나가는 것인데, 답이 있다면 무너진 인생도 회복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 이걸 보고 여러분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져야 되고 쉬워야 됩니다. 해결되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답이 필요한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시간표가 온 자에게는 답 말해주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진짜 주인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태를 보고 계속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분이 다락방 간다고 교회 차 좀 쓰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차가 멀쩡히 2대나 쉬고 있는데 안 된다더라고. 버스 타고 다니라고. 왜 그러시지? 뭔가 아시는 분이요. 다락방 2군데 3군데 뛴다고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편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쓰임 받도록 도와주는 거는 뭐 돕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 줄 알고 진짜 너의 사역이 지속되려면 자꾸 그런 이유, 핑계, 걸림돌 사라져야 돼. 일주일에 2군데 3군데 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얼마든지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태부터 먼저 사역자로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목사님 뭔가 아시는 분이구나. 우리 같으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냥 편리하게 조금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건데 뻔히 차가 2대나 놀고 있는데도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버스 타고 다녀.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준 이상, 상식 이상.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고 당연히 놀고 있는 차가 있으니까 뭐든 갖다 써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계속 보면요, 90% 이상이 응답 못 받고 있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해버리는 일반적인 툭 나오는 이 상태와 생각들이 보면 정말 현장을 바꾸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와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준 이상이 되도록, 상식 이상이 되도록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앞서가는 자. 요게 전도의 축복이라. 그러면서 왕이 될 것과 언약궤에 대한 비밀을 사무엘이 분명하게 전달했겠죠. 본인이 본 현장이니까.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승리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언약궤의 비밀을 자꾸 놓친다. 지금 이 소중한 절대적인 언약궤 보관할 곳도 놓을 곳도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졌다.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중심인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인데 여기에 집중되어지지 못하는, 진짜 말씀 따라가는 언약 중심 가는 이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는 이 현장, 애타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소중함이 깨달아져서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보관할, 유지할 성전이 필요하구나. 내가 해야 될 왕이 다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룰 왕이 되어져 나의 사명까지 나와졌겠죠. 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만나 담은 항아리, 쌍난 지팡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실제 체험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말씀, 그 말씀이 찾아오는 길이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요. 만나 담은 항아리,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이 재앙이지, 그 죽음을 끝내버린 하나님의 재앙을 해결하신
생명의 축복. 만나당 하마리 구원받은 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사단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참된 왕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을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긴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에는 대적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기에 능력이 있구나 싶어서 뺏어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그 신상에 목이 떨어지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은 흉내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랬더니 이 언약궤를 보관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성전이구나. 뭡니까?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단순히 언약궤를 지을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언약궤에 내용되어지신 그리스도가 말씀 운동으로 지금도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도 들어가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의 흐름이, 지속성이 전달되어질 그 성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게 깨달아진 거겠죠. 이게 인생의 사명이 안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 기름 부음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기름 부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그 있었던 은혜가, 뭔가의 감격이 실제가 되어져 버렸거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면 지금 사무엘과의 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예배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이 만남이 지금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되어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그거 발견되어지는 나는 당장 오늘의 상태에 달라져요.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 그거 자꾸 내가 집중하고 그거 선택하는 거지.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그것만 하는 내 인생의 답, 한 가지 일 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앞서가게 되는, 요 답만 가지고 있었는데 무너질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이 답 하나서 계속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있잖아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앞서가는 비밀.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사무엘과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 성경의 응답대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축복,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밀, 이 축복 속에 있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요. 그죠? 그래야 이 전도가 지속되어지고 전도가 계속 누려지는 게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기도의 축복이고 전도의 축복이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들어서 영광 받으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예배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니까. 영적인 답이 있어야 내가 보이고 과거가 보이고 진짜 문제가 보이고 현실의 흐름이 보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일말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수단들인 거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니 충만한 것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게 24의 축복입니다. 복음 24, 우리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시작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복음으로 내가 24 행복한,
복음 24가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니까. 그게 성령이 충만한 자는 충만한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24가 축복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자꾸 근심, 걱정, 두려움 들어오는 이유, 나로 충만하니까, 세상 것으로 충만하니까, 육신 것으로 상처로 충만하니까 자꾸 두려움, 염려 들어오지. 왜 이 완전한 언약 속에 우리는 자꾸 사람 말 하나 듣고 감정 상하고 삐지고 늘 잡히냔 말이에요. 그게 오래된 내 상태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기름 부음을 통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이 증거 가지고 현장 가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맞는 방향이 맞아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충만한 자에게는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게 뭡니까? 딴 거 아니요.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 24가 축복이 되어지는 3리듬입니다. 아침, 낮, 밤, 삶의 리듬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실제로 아침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회복되어진 나는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져야 돼요. 확인되어지는 나에게는 미리 내일의 답을 가지고 보는 이런 쉬운 삶이 나에게 세팅될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삶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한 가지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제한되는 응답. 그래서 계속 나의 생각하는 이 생각의 굴레 리듬을 계속 우리는 이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한 가지를 통해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나의 뇌 상태가 되도록.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다. 힘 잃어버리면 기습 공격 들어온다. 그 영적인 힘 얻는 게 뭐냐? 흐름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다. 대열 속에 함께 이탈되어질 때 비참하게 죽이는 이 아말렉의 대적의 전략이 지금도 사단을 통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한 가지를 통해 주신 응답, 그 응답 따라가는 겁니다. 선택.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리는 원네스 집중. 나의 하루를 온전히 회복하고 수준 이상, 상식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리듬 기억하시고 잠깐 무너지고 실수하더라도 또 내가 리듬을 통해 회복하시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 때문에 더욱 오직의 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 비밀 속에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의 신분, 권세, 배경, 그 축복인 그리스도, 실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확인, 체험되었는가? 그 질문 속에 그게 불분명하다면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그거 확인하고 바뀌었으니까. 아, 그리스도 맨날 떠들었는데 나한테 작은 문제 하나 오니까는 내 그거 잡혀가지고 막 다 포기하고 싶더라니까.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었거든요. 그 안 들리던 수업 시간에 그리스도 예배의 말씀이 너무 식상하고 지겨웠는데 그 기도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그게 실제로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예배가 회복되더라니까요. 예배 회복되니까 들려지는 말씀이 달라요. 녹취에, 정리에, 집중에, 기도문에 얼마나 그 시간들이 행복하고 소중하고 즐거운지. 그전엔 그거 숙제로 했거든. 과제로 했거든. 그 체크리스트 맨날 그거 학교에서 내야 되니까 과제로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체험되니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거 숙제 과제 다 끝나고도 계속 그거 하는 삶이 되더라니까. 그러면서 많이 이 메시지가 근본적인 거, 폭넓게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가 계속 왔단 말이에요. 삼집중. 이렇게 되어지면 매시 하나님의 응답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리듬이 회복되어지고 집중할 수 있는 요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내 상태를 회복시킨다면 매시 확연되어집니다. 시간마다.
잘 되는 건 잘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고 반복되고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 속에 더 큰 축복이, 진짜 근원적인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해도 되어지는 300% 전문성이 생긴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되어지는 시간표 오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시간표 상태가 되도록 계속 전제가 내 속에 지속되어져야 돼요. 근원적인 치유, 지속되는 응답 속에. 오늘도 뭐 나오면서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한데 자꾸 대충대충 하니까, 건성건성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뭔가 자꾸 일이 틀어지거든. 지나고 보기도 별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열심히 하고 애쓰는 거 되게 알거든. 그 부분 항상 감사하고, 감사해서 또 나름대로 막 애교도 피우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말이라. 평생 오래된 그 있거든. 딱 내가 하는 것만 다 하는데 너무 다른 것들만 대충 하고 건성건성, 그것 때문에 자꾸 펑크가 나버리니까 속상한 거예요. 항상 그 얘기를 해주면 감정에 탁 다치거든, 잡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노래잖아. 진짜 이거 영적인 겁니다. 계속 여러분 보세요. 전문성.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뭔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보이면 되는데, 마음문부터 막 귀부터 입부터 막 눈부터 다 다쳐버리니까 이 미칠 노릇이라. 영적인 겁니다. 전문성. 그러니까 본인도 안 그러고 싶을 거고, 또 실수 보여지면 본인도 답답할 거라. 결국 뭡니까? 이게 없는 거거든. 니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대화를 못하는 거고.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 24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계속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응답 당연히 와야 되잖아. 25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요거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부흥 말고, 치유 말고, 경제회복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생명이지, 언약이 이해 안 되어지고 복음이 바르게 뿌리 안 내려졌는데 영접 전도운동 일어난다. 그게 지금까지 해온 교회의 흐름이었잖아요. 한국 교회. 그래서 커지면 또 문제 오고, 조금 되어지면 다 갈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 여기에 참된 능력은 뭡니까? 오랫동안 뿌리 내려진 불신앙의 뿌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대적인 아말렉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요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 속에 영원한 작품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요 응답을 누릴 제자들을 통해 생명 살아나는 전도는 운동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는 겁니까? 나를 찾아야 돼. 내 인생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보게 하는 겁니다. 교회 밖이든 교회 안이든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되어질 때 교회 안에 와 있는 응답 보이고, 그 응답은 작고 쉬운 길, 팀 구성할 수 있는 와 있는 응답이거든. 그 응답이 실제가 되어질 때 무장해서 현장에 나가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수확물들이 수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현장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해서 무슨 전도입니까? 나를 세우는 전도,
실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비밀, 기름 부음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사무엘에게 부음받았던 그 기름 부음이 예배를 통해 함께 만나지는 똑같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언약 잡고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지름길은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이 될 수 있는 개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현장에서 혼자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